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살아갑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약속이라는 걸 하고요. 그리고 다짐이라는 걸 합니다. 아빠 내일 새벽 기도 나 나갈 거야 라고 다짐하고 잔 저희 막내가 오늘 새벽에 나왔듯이 뭔가 다짐을 하고 결정을 하고 서로 말을 주고받을 때 그것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말들은요, 특별히 서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말은 단순한 약속과는 좀 달라요. 그것을 우리가 흔히 무엇이라고 표현하냐 하면 신앙 고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억되고요. 그리고 단순히 하나님이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떠한 책임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동시에 우리의 신앙의 의무가 되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음에도,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써있지 않음에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 민수기 30장 오늘 보면 개인의 서원에 관해서 다루는 것 같지만 거기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요. 오히려 사실이라 라는 거예요. 그럼 빠져나갈 구멍이 있나 보다. 또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개인의 서원을 규정하는 듯한 이 30장을 통해 신앙생활이 얼마나 공동체적인지, 그리고 책임의식이 필요한지, 그냥 뭐 이랬다 저랬다 이거 참 힘들죠. 제가 헌신할게요 라고 했다가 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이것처럼 또 힘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공동체적이며 책임의식이 필요한지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결단이 어떠한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결단이 얼마나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지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대전제가 있어요. 대전제가 2절이에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실이라 사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지만 그 모든 것들 이전에 명백한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이라가 필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말은 반드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괜찮아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죠,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되는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오히려 현실적으로 더더욱 그렇고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무게를 두십니다. 그 히브리어로 서원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여기 나오는 서원이 네데르라고 해요. 다 어이 모음이에요. 네데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죠. 서원이라고 할 때 네데르라고 해 라고 하면서 자발적인 약속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고백이 들어가요? 헌신적 고백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약속인데 자기에게 유리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드리는 헌신적 고백입니다. 그리고 서약이라고 할 때 이사르라고 하는데요, 서약할 때 이사르는 제안하거나 헌신하기 위해 자신을 묶는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헌신하고 자신을 묶고요. 근데 이게 누구 앞에서라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묶고 자신을 드리겠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무게를 두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은 언약적 고백이 되고 신앙 고백이 되고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결단을 합니다. 순종할게요. 또 헌금에 대한 결단,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는 결단, 그리고 기도의 결단, 뭐 서원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수많은 결단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다 사라질 때도 있어요. 아니면 어느 정도 사라지다가 다시금 결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러신 분 같아요. 어떤 감동의 말보다 우리는 어떤 감동의 몇 마디 촌철살인이라고 하는데 그 몇 가지 말로 딱 사람들에게 감동되고 각인되어야 되는 그 말을 남기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말보다 지켜내는 믿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켜내는 믿음. 아빠 내일 새벽기도 갈게요 라는 말보다 어느 순간에 더 기뻐요? 그래, 함께 나올 때가 더 기쁘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보다 막 그 말할 때보다 그것들을 어렵지만 지켜나가는 거예요. 어렵지만. 그러니까 결국 서원의 본질은 감정이 아니라, 그리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요 결단 내리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우리 가정에 좋고 우리 비즈니스에 좋고 사업에 좋고 뭐 두루두루 좋겠다, 좋아서 결정하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신뢰와 인내입니다. 보통 청년 때 많이 그러죠. 하나님 직장만 되게 해주신다면 제가 매일 새벽 기도 드리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또 합격도 합니다. 아마 한 달 지나고 나서 점점점 새벽 기도 또 본인이 헌신했던 거 줄어듭니다. 문제는 청년이 이제 약속을 어긴 것보다 뭘까요? 하나님을 응답의 도구로만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 서원이라는 그 도구를 사용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응답의 도구로만 사용했다는 거죠. 얼마나 자주 입으로 서원하고 마음으로 우리가 무시할 때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한마디 말도 소중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소중히 여긴다는 말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요. 오늘 눈에 띄는 표현이 하나 있었어요. 자, 거기 보면 좀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3절에 어려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려서. 이때 좀 봐줄만 하다라는 것 같아요. 딱 표시하잖아요. 어려서 집에 있을 때 어려서 서운한 일, 어려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어렸다, 그 여자 어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아무 말이 없으면 행해야 돼. 그게 기본 전제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그걸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왜? 어려서 결정하고 결심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때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결국 사실이라 하지 않아도 이렇게 결론이 나잖아요. 자, 어려서. 6절. 그의 비견되는 또 하나 표현 하나 보이시죠? 6절에. 경솔하게라는 거예요. 어려서 경솔하게. 어려서는 단순히 어떤 특정한 나이를 의미하지는 않고요. 자립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성숙하지 않은 상태. 말을 쉽게 내뱉는 거죠. 경솔하게는 충동적이고 무분별한 말이나 결정을 뜻합니다. 딱 그 의미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말의 무게는요, 어떤 그 결정의 시점과 태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라는 것들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경솔한 서원보다 성숙한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말을 하는 사람의 영적 성숙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누가 한마디 하면 그 고지고대로 안 믿는 경우 가끔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말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성숙하지 못함 때문에 우리가 잘 못 믿어요. 저 사람 저렇게 하다가 안 할 거야. 분명히 나중에 핑계 댄다. 나중에 어떤 상황 되면 그 상황 핑계 댄다. 그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한다. 공감대가 형성되면 큰일 나요, 그렇게.
신앙은요, 결국 깊은 뿌리에서 나온 열매 같은 거예요. 쉽게 맺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신뢰도 그렇고요, 한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 그렇고요, 영적 가장에 대한 신뢰도 그렇고요, 한 인물에 대한 존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말 한 번 거창하게 했다고 신뢰가 생기진 않고요, 끊임없이 그 자리를 지키거나 것들을 감당해내거나 그 모든 것들의 신뢰와 그 무게감이 생기잖아요. 결국 감정으로 치솟은 감동은요, 잠깐일 수 있는데 말씀과 기도로 여과되고 통과되고 한층 한층 그것들을 감당해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잘 변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수련회 때 청년들 막 헌신할 사람 손들려고 그러면 막 손들잖아요. 그거 뭐 다 소용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끝나고 나고 현실로 돌아오면 금세 잊히고 시험과 유혹 속에 사라집니다. 내가 평생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목회자로 가겠습니다, 아니면 재정적인 제가 교회를 일으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결국 사라지게 돼요. 왜냐하면 성숙함 없이 감정에 의존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성숙함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과 기도에 계속 뿌리내리고 그 필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그 과정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묵상하고 기도하고 결정을 해도 결국 자기 원하는 대로 결정이 이루어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도전을 미화할 때도 있고요, 충동적인 결단을 굉장히 멋지게 여겨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헌신은 말보다 준비된 삶에서 시작됩니다. 어리거나 경솔하거나 이거보다 결국 깊이 기도하고 말씀이 확인되고 공동체의 조언을 들은 후에 비로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감정에 이끌려 말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나는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정말 하나님께 묻고 결단하고 있는가? 실체 없는 두려움. 그 실체 없는 두려움으로 발락은 어떤 결정을 합니다. 발람을 유혹하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였습니다. 왜요? 실체 없는 두려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좋은 자만 있었더라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압 괴롭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가능성 없습니다. 이 우리 안에 어떤 내 안에 뭔가 일으키고자 하는 그 근원이 말씀인지, 아니면 내게 있는 실체 없는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아니면 욕망인지 우리가 잘 살펴 충동적인 결정이나 우리의 모든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귀한 신앙의 고백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여기 보면 제가 이제 묵상하다 뒤에 보니까 뒤에도 잠깐 그런 언급이 나오더라고요. 개인의 결정으로 끝나지 않죠. 그 사람 결정했다고 그 사람에게 책임 다 지우지 않아요. 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공동체적이다라는 거예요. 여인의 서원이 아버지나 남편의 동의에 따라 유효하거나 무효화되는 구조는 단순한 권위를 두고 종속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뭘까요? 가정과 공동체 안에 신앙의 결단이 함께 감당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함께. 왜? 미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의 서원, 결단, 부모가 함께 감당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종속의 개념보다는 함께라는 공동체적 요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여성의 갑자기 서원을 무리하게 하면 그 가정 전체가 부담을 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 검토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장치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것은 억압이 아닙니다. 종속이 아니라 뭘까요? 동역이고요, 보호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결정을 내렸어요. 그건 공동체적으로 관해 볼 때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것들을 보호해줘야 됩니다. 왜? 그 가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을 보면 주위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가지 말라고. 어디를?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왜? 가보면 큰일 난다. 거기 너 어려운 일 발생한다. 가지 마, 가지 마. 나는 환상도 봤다. 막 이런 사람도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어려운 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 맞아. 근데 이미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게 있어요.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어렵다라는 그 환경이 그치 가지 말아야지라는 일로 결정되지 않아요. 공동체적으로 이것들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때 입을 딱 닫죠. 이제 사도 바울이 한마디 하니까 공동체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들 공동체적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1장에도 나타나요. 가룟 유다는 죽었어요. 그래서 12명이 11명이 됐죠. 한 명을 뽑을 거냐 아니면 11명 체제로 그냥 갈 거냐, 이것들은 결정해야 될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결정할까요? 기도하고 결정하겠죠. 그들도 똑같았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시편 69편인가요? 68편인가요? 그리고 시편 109편 말씀 두 구절을 가지고 오면서 아마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그 말씀을. 그런데 거기 가룟 유다에 관한 언급은 하나도 없는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 대신에 타인이 직분을 취하게 하소서 시편 109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공동체적으로 다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공동체 안에서 그 시편 109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요. 여러분들 최근에 여러분들 어떤 결정을 내리실 때 어떤 말씀으로 근거로 하셨나요? 우리 새가족반에서도 얘기할 때요, 큐티에 관해서 잠깐 언급을 했어요. 큐티 과정은 아닌데 이제 신구약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 말씀의 신비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그럴 것 같아서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성령 안에 공동체적으로 확증되는 거예요. 어렵지만 예루살렘을 가야 되고 로마에 갈 필요 없어요. 왜? 혐의는 있지만 결국 아무 혐의를 벗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와 상관없이 로마로 가야 하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이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의 소원은 혼자만의 결단이 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함께 감당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에요. 왜? 이거는 공동체적인 사건이고 공동체적인 일이고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믿음을 품어줄 때, 반대로 아내가 남편의 믿음을 볼 때 그냥 남편의 결정이 좋아 보이니까 우리 가정에도 좋고 다 그냥 좋으니까 그래 그렇게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자. 근데 말씀은 없어요. 우리는 끈질기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번에 새가족반에서도 우리가 좀 고지식하게 끈질기게 어떤 말씀이 나의 결정의 근거가 됐는지를 우리가 붙드는 시간이 되면 좋다. 아니면 끝까지 기다려봐라. 그리고 한번 결정한 것들은 끝대로 가고 막으시는 말씀이 있거나 아니면 가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거나 아니면 발을 디디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거나 아니면 저것들을 부여잡으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나 이 모든 말씀이 있으면 과감히 가봐라. 그리고 잘못 가고 있으면 하나님 막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들이 공동체적으로 부부가 함께 되면 더욱더 좋습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의 헌신을 함께 기도하며 도울 때 헌신할 때 있잖아요. 자녀가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 나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할 때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 아빠가 분별을 잘 해야 돼요. 그래 좋은 거야. 너 그거 하면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죠. 그게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만 정말 너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저와 여러분 누군가의 소원, 누군가의 결단을 함께 짊어지고 계십니까? 공동체적으로 함께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나의 고백을, 나의 결단을 함께 보호하고 또 바라보고 또 이것들을 지켜줄 공동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서원을 지키는 관점에서의 공동체는 아닌데요, 오늘 수술을 앞둔 그 자녀의 부모님하고 월요일 날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과 이제 파나라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수요일 수술 제가 이제 오늘 간다고 이제 했더니 이제 목사님 오실 필요 없고요, 또 뭐 멀고요, DC고요, 또 트래픽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수술 이후가 더 우리가 더 예민해지고 막 이럴 때니까 이제 회복의 시간이. 그런 얘기를 쭉 하다가 마지막에 좀 우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러냐면
목사님 그 수술을 여러 번 받았지만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수술을 대한 적은 처음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파넬에서 함께 식사하며 나눈 분들에도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도 이제 멀게지고 이제 이러셨는데 그 너무 따뜻하고 너무 힘이 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위로가 된대요. 근데 그 말이 진짜 이분이 공동체에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안심하고 또 한때는 불안하고 또 회복의 기간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그 정도도 볼 수 없지만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들을 덮어나가는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모든 신앙생활 전 세 번째 대제하면서 모든 신앙생활은 사실 공동체적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교회라는 것 자체가 공동체고요. 이것들을 그 사람의 결정이나 한 사람의 그 어깨의 짊어짐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나눠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 결정과 서원을 우리가 함께 살피고 보호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서 있지 못하면 이건 공동체적으로도 손실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길에 있는 것도 공동체적으로 손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은 씨앗입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혼자 뿌려지고 벌어진다면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민수기 30장 정리하면 말의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성숙한 결단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함께 지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오늘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가볍게 말하고 쉽게 결단하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렸던 말과 약속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말이 우리의 신실한 삶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는 결단과 결정과 서원이 되게 하시고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감당하는 믿음의 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신실한 고백과 함께 짊어지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